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천사가 목자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천사가 말씀하기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다. 10절에 그 내용이 뭐냐? 왜냐하면 왜 모든 백성에게 기쁜 소식이 되냐 하면 바로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게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쁜 소식인데 그것은 두 가지죠. 구주가 나셨고 또한 그리스도 주다. 그리스도와 구세주와 구주와 주, 이 두 가지입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들 죄인들에게는 이 두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죄 많은 우리를 위해서는 우리를 대속하실 구주가 필요하고 또 욕심 많은 불성실한 또 어리석기까지 한 우리를 위해서는 바로 우리를 이끌어갈 주인이 필요하죠. 그래서 구주가 나셨고 그분은 주시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온 것은 단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만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받아들여서 믿고 그리고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가르치고 온전하게 만드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주실 바로 그런 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면이 절대적. 두 가지 면이 뭔지 알겠죠? 나의 죄를 위해서 구주가 필요하고 믿고 나서 천성이 이를 때까지, 아마 우리는 지금부터 보통 시작되겠죠. 천성이 이를 때까지 나를 이끄실 목자가 필요하다. 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사실을 보면 이 두 가지를 생각해 보면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를 들여다볼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묶어놔요. 구주까지만 하세요. 뭘 더 하시려고 합니까? 구주, 날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구주십니다. 감사 찬양. 그렇게 딱 모셔놓고 그 다음에는 이제 참 변덕스럽고 자기를 잘 조절할 수 없으며 어떻게 보면 한심한 자신을 위해서 주님이 필요한데 우리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잘 따르려고 하지 않는 그런 경향이 솔직하게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을 보면은 뭐 목사도 마찬가지겠죠. 선교사도 마찬가지고 때때로 그분을 가만히 그 삶을 들여다보면 그 누가 주인인가 보면 그 사람이 아직도 여전히 그분은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직도 여전히 그의 삶에는 그가 주인이지 예수님이 아직 주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렇게 지혜로운 일이 아니죠. 우리가 인생을 계획을 세울 때 우리가 한치 앞을 모르면서 그걸 못 보면서 자기가 계획을 세우고 우리 내 운명을 우리가 모르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마지막 순간은 어떻게 죽을지 압니까? 어떤 모습으로? 그럼 내 삶을 아직 몰라요. 누구를 만나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전혀 지금도 모른단 말이에요. 아니 목사가 됐으면 됐지 신천지에 빠지는 건 뭡니까? 우리는 알 길이 없어요. 사업에 잘 나가는 것 같은데 빚을 지고 어떤 유명한 PD가 아주 인기를 끌다가 맨 끝에 보니까 고시원 독방에서 청태포로 가스 못 나게 하고 거기다가 이제 야탈풀로 죽고 제가 아는 PD인데 사람의 앞날은 전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그런 자기가 자기 생을 이끄는 것이 그게 지혜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내가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나를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것이 지혜라고 생각합니까? 이게 바로 지금 참 유감스럽게도 오늘날 한국교회 미지근한 신자들의 삶이 결국 미지근한 게 뭐예요? 주님께 전적으로 의탁하지 않는 거잖아요. 자기 삶을 자기가 끌고 간다. 오늘 이 깊은 성탄절 또 목사님 미지근 얘기 또 하시는구나. 할 수 없어. 저는 어떻게 이 말씀을 피해갈 수가 없어요.
이게 보이는데 어떡하죠? 저를 바꾸지 말고 본인이 바꾸는 게 어떻습니까? 적당한 신앙생활, 그거는 참 어리석은 거예요. 벌써 내가 수백 번 얘기할 거 아니야? 1000번 가까이 됐을지도 모르겠는데도, 그럼에도 견딜 수 있는 그 능력, 그 대단한 버팀 좀 바꾸세요. 한 번만 바꾸면 되잖아요. 좋아, 나도 열렬한 성도가 되겠다. 이때부터 여러분 앞으로 이제 주님 만나 뵐 때가 좀 편안해. 예배 시간마다 편안해. 그걸 미지근을 버티면서 하려니까 주님 만나 배울 때까지 힘들고, 주님 만나도 뭐 칭찬 들을 거 없습니다. 부끄러움 당할까? 그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그 영광의 날에 부끄러움 당할까? 제가 특히 우리 성도들 다른 데 관심 없다 그랬죠. 지금 제가 저를 욕해도 좋고 뭐 비웃어도 좋고 눌러도 좋은데, 제가 원하는 것은 여러분이 주님 만나 배울 때 칭찬 들을 수 있는가. 그때 만약 칭찬 못 들으면 그 책임은 저한테 있거든요. 무슨 목자장이 나타날 때까지 네가 목자로서 이 성도를 돌보라고 그런 명을 받았는데, 제가 좋은 얘기만 하고 내 마음에 드는 얘기만 하더니만 나를 이 꼴로 만들었다. 이게 낫겠습니까? 차라리 그날 내가 지금은 이 좋아 나그네에서 욕을 얻어먹든지, 욕은 안 하겠지만 하여튼 별로 이렇게 인정을 못 받아. 좋아, 괜찮아. 밤낮 뭐 전도하라, 뭐 우리 성경 보자, 기도하자, 예? 우리가 주를 섬기자, 밤낮. 예. 이런 얘기 밤낮 우리 목사님 그런 얘기 한다 하지만,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돼서 나중에 주님 마당에 섰을 때 칭찬 들으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예? 그때는 저한테 고맙다 그럴 거 아니에요? 예. 제가 생각해봐도 그분이 우리의 주 맞습니까? 지금 내가 이렇게 사는 모습을 보고, 야, 과연 헌신된 그리스도인이구나. 주위 사람들이 다 그렇게 보는 거 맞습니까? 우리는 사실은 이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우리의 구주로서 예수님만을 환영하려고 해서는 안 되고, 도저히 내 삶을 내가 제대로 이끌어 나갈 수 없음을 인정하고 주님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삶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후, 그러니까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후, 기쁘다 선한 목자 오셨네. 사실 이런 찬양이 나와야 되는데, 기쁘다 선한 목자 오셨네, 이런 찬양 좀 누가 만들어 보시든지. 구주만 오셨습니까? 선한 목자 오셨는데요. 내 남은 생을 이끌어갈 선한 목자. 우리가 이렇게 우리 생각을 전환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만약에 그분이 선한 목자인 게 맞다면 당연히 내 생활은 만족이죠. 선한 목자가 이끄는데, 아니 어린 아기를 엄마가 돌봐주는데 대만족이죠. 목사님, 저는 별로 생활에 만족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묻고 싶어요. 당신의 주인이 누구신가? 이런 선한 목자 예수님이 나를 이끌고 계시는데 만족이 없다. 이게 말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보니까 13절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구주 주인이신 주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셨기 때문에 주님을 진정으로 맞이한 자들은 평안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엔 영광이요, 땅에는 평안, 이걸 얘기하고 있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도 미리 이사야가 7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얘기하기를,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그때 뭐라고 그랬겠어요?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주님은 평강의 왕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평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평안이 깃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이거 처음 듣지 않죠? 근데 중요한 건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래 정말 이 땅의 평안, 이 땅에 살고 있는 나에게
주님을 마음에 모신 자가 평안을 누리느냐? 이 문제는 또 다른 문제란 말이에요. 이렇게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이렇게 외치지만 정말 땅 안에 평안이 있느냐 이것입니다. 평강의 왕을 내가 모셨는데도 내가 그걸 누리지 못한다. 이거는 지금 이상 신호죠. 지금 주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평강의 왕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데 그런데 나는 평안을 못 누려. 불안해. 삶이 우울해. 이거는 지금 주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겼다는 사인이죠. 평강의 왕이 내 안에 좌정하셨지만 알아. 좌정하셨지만은 난 평안은 없어. 그거 제정신. 그게 말이 되는 거야, 그게? 나 뷔페 식당 가서 되게 5번, 10번 먹었어. 되게 먹어서 되게 먹었는데 배고파. 이런 게 말이 되겠습니까? 시컷 먹어서 배 터지게 먹었는데 배고파. 혹시 그런 거 몸에 이상이 있는 거 아닐까요? 정상적으로. 여러분 경험상 그런 거 있습니까? 한 10그릇 정도 먹었는데 이상이 배고파. 혹시 그런 체험한 사람이 있어요? 당연히 우리가 배가 부를 수밖에 없고 배부르다 포만감이 있는 거잖아요. 평강의 왕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 근데 나는 지금 막 죽고 싶어 막. 이거 좀 원래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자는 평안이 넘치는 겁니다. 기쁘고 행복한 거야. 그래서 우리 어제 크리스마스 때 우리가 이제 막 나가서 찬양을 할 때 우리 참 기뻤어요. 근데 어제만 기쁜 게 아니에요. 그저께도 기뻤죠 우리는. 12월 한 2일쯤에도 우리는 무척 행복했습니다. 앞으로 보나마나 내일도 우리는 또 평안할 거예요. 우리가 원래 이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비록 힘들고 속상한 일들이 몰려와도 우리는 평안 가운데 산다는 것. 이 평안을 그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평안을 갖고 슬픔과 수고와 갈등이 많은 세상을 뚫고 나가는 거예요. 상황은 굉장히 어렵지만 내 안은 평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수고와 애씀의 땅에 살지만 기쁨을 누리며 사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 평안을 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거에 대한 좋은 예가 없어서 내가 항상 이 예를 쓰는데 한번 여러분이 연구해 보시겠어요? 저 무슨 예를 쓰죠? 우리가 이런 사막길을 간다 할지라도 만약에 사막길 메마른 땅에 정말 물이 없고 막 이런 곳을 우리가 지난다 할지라도 만약에 내 근처에 오아시스가 하나 달라붙어 가지고 이게 계속 따라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경우는 없겠지만 예를 들면 오아시스가 계속 있다. 우리 아무리 사막길을 가더라도 물 좀 먹고 계속 좀 쉬고 그늘에 들어갔다 나오고 걱정이 없단 말이죠. 제가 예는 뭐 다른 예는 못 찾겠어요. 혹시 우리 국무과 출신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럴 때는 어떤 예가 좋은지 아무리 내가 오늘 아침까지 연구해서 이거를 좀 어떻게 더 좀 도전적인 뭐가 없느냐 한번 연구해봐도 없어요. 제 머리에 한계죠.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좋은 예가 있을까 우리가 살면서. 어쨌든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내가 이 진정한 평안을 누리고 있는지.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가 그렇게 뭐 꼭 이날만 즐겁지가 않다니까요. 아까 12월 2일과 11월 한 25일쯤에도 우리는 즐거웠어요. 그럼 보나마나 내년 1월 25일쯤에도 되게 즐거울 것이며 내년 또 크리스마스 때도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 분명히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즐겁거든요. 사는 게 즐겁죠. 이번 크리스마스 제가 영국에 있을 때 이 사람들은 별로 생이 즐겁지가 않으니까 하여튼 11월 말이 벌써 크리스마스 카드 와요. 12월 초만 됐다 그러면 교회에서 계속 크리스마스 찬양 그거 이제 끝나면 허무한 거죠. 내년은 또 크리스마스를 기다려야 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이 평안을 전하기 위해 오신 평강의 왕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베스트로 제일 원하는 건 뭐냐? 여러분 남은 생 평안 가운데 지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남은 생 평안. 상황은 엉망. 그래도 우리는 평안. 돈 못 벌어요. 물론 벌 수도 있겠지만 벌 수도 있고 못 벌 수도 있어요. 앞날 잘 풀릴 수도 있고 지지도 안 풀릴 수 있어요. 되는 일마다 되는 게 없어. 그럴 수 있어요.
참 자기는 이렇게 불행할 수가 없어요. 다 모든 게 막혀요. 가정적으로 막히고 앞날도 막히고 다 막혀. 그래도 평안을 누릴 수 있겠는가? 이게 이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평안이죠. 네로 황제 박해 때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죽으면서도 죽어가면서도 누리는 그 평안. 세상이 이걸 감당할 수가 없다니까요. 우리가 이 평안을 누리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남은 생은 평안 가운데서 이렇게 사세요, 여러분. 네. 물론 내가 살라고 해서 여러분이 살지 그 모르겠지만 평안 가운데서 남은 생 사세요. 네. 그런 길이 있는데 평강의 왕을 마음에 모시면 기쁘다 선한 목자 오셨다. 기쁘다 난 미아인데 나는 3살짜리 미아인데 우리 길을 잃어버렸잖아요. 미아가 우리 엄마 발견했네. 그걸로 그날만 끝나는 겁니까? 이제 엄마가 나를 돌봐줄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아기가 엄마만 있으면 되는 거죠. 저는 이 시간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께 솔직하게 아주 정직하게 뭐 바쁜지는 그건 난 모르겠어요. 뭐가 잘 나가는지 난 그건 나의 관심사가 아니에요. 지금 평안하신가? 이 질문 앞에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해야 될 것이고 그렇지 못합니다 하는 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빠른 시간 내에 오늘이라도 다른 거 다 집어치우고 혹시 자기 방이 있으면 제일 좋고 방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인터넷 할 게 아니라 거기서 오늘 하루 종일 좀 주님과 좀 관계를 주님과 좀 시간 좀 보내세요. 주님 앞에 좀 나가세요. 좀 기도 좀 하세요. 주님께 매달리세요. 지금 병들어 있거든요. 우리가 병들면 병원 가서 링거 맞고 이러는 것처럼 주님께 여러분 나가셔야 돼요. 어째 내 안에 평안이 주님이 주신 그 고귀한 그 평안을 왜 내가 잃어버렸는지 어디서부터 잃어버렸는지 우리가 그걸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라도 진심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이제 주님께 내 생을 맡기세요. 평안을 얻을 때까지 여러분 기도로 매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목자들이 이렇게 천군 천사들은 그렇게 했고 목자들이 찾아가죠. 그래서 빨리 가서 그들이 아기를 빨리 가서 16절에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야기된 것을 말한 것을 전하니 빨리 가서 아기를 찾았는데 그 사람들에게 천사의 말을 전했더니 사람들이 다 놀랍게 여기고 마리아는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목자들이 찬송하며 돌아왔다 이런 건데 근데 오늘 여기 본문에서 아주 특이한 모습이 바로 그것이죠. 주님이 어디 계신가 보니까 16절에 말 구유에 누워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주님이 처음에 태어났을 때 아주 중요한 이 무대를 중요한 그 어떤 사건을 제공하는 단초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질문은 그것입니다. 왜 주님이 이 영광스러운 주님, 구주, 온 세상의 구주요, 온 세상의 주인인 그분은 초라하게 이 말 구유에 누워 계시는 겁니까? 물론 우리 그 표면상의 이유는 거기 우리가 오늘 본문 앞절을 보면 7절에 보면 첫 아들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하도 많다 보니까 여관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게 표면적 이유일 것이고 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의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실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이렇게 보내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말 염을 통해 보내진 하나님의 아들. 이게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이것이 시청각 교육이에요. 온 인생들아 들으라. 말 염을 통해 말이 먹는 그런 그 염을 통해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 요한 사도가 얘기한 적이 있죠. 그가 세상에 계셨으면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환영이 아니라 배척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찾아온 이 땅은 이미 세상 임금이 권세를 잡고 있는 곳이에요. 세속적인 가치 안에 가득 물든 곳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 세상의 권세, 세속적인 생각에 가득하여 이 빛을 싫어하는 어둠의 자식들이었습니다. 바로 그들이 가득 모여 사는 곳, 그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구에 누워 계신 주님은 바로 이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큰 소리를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났고 싫어한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주님은 이 땅에서 환영받을 수 없다는 것에 대한 웅변입니다. 이것이. 사람들은 죄인이며 빛을 배척한다. 이것이 성경에서 일관되게, 우리 아담이 타락한 이후 일관되게 요한계시록까지 주장하는 그런 교리입니다. 사람들은 주님을 싫어한다. 이런 면에서 이제 우리가 주의해야 되죠.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또 주인으로 모시기는 했지만 원래 우리는 주님을 멀리하려는 그런 성향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되게 애쓰지 않으면 애써야 평균 가는 거예요. 애쓰지 않으면 어느새 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스스로 막 마음을 늘 단속해야 돼요. 주님을 사모해야 되고 이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려고 발버둥 쳐야 겨우 유지하는 거예요. 왜 어째서 대학 시절에 막 CCC, IBF 뭐 이런 선교단체 활동했던 사람들이 졸업하고 몇 년이 못 돼서 그 신앙 다 어디 갔습니까? 그때는 간사고 누구 자꾸 공동체고 그런 분위기로 몰아가니까 그나마 아침 기도에도 1시간씩 하고 콰이타임은 당연한 것이고 성경을 보고 전도를 했죠. 그러나 원래 우리는 하나님을 싫어해요. 아담 하와가 타락함으로. 그래서 우리가 부단히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는 원래 모습으로 자꾸 회개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자기도 모르게 식어진다고 그랬어요. 제가 이전에 그 의사들을 좀 도울 때, 인턴 레지던트 도울 때 바로 그거예요. 자기들이 신앙이 참 좋았어요. 대학 시절에. 근데 이제 레지던트 1년 차 막 잠 뭐 3시간 반 자고 막 잠도 못 자고 막 이러니까 성경 볼 시간도 없고 기도할 시간도 없어. 그때 우리 그 형제가 했던 얘기, 이러다가 이렇게 해서 지옥 가는군요. 그러더라고. 그게 근데 중요한 건 제가 늘 강조합니다. 바빠서 성경을 못 받거나 마음이 없어서 성경을 안 받거나 결과는 똑같다고 얘기했어요. 똑같다고 그래서 결과는 자기가 밥이 먹기 있어서 안 먹은 사람이나 먹고 싶지만 밥이 없어 못 먹은 사람이나 결과는 영양분이 제공이 안 되는 건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그 사모함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별로 중요하지 않는 일로 늦잠을 자고 아침 기도 빼먹고 새벽 기도 빼먹고 아니면 콰이트 타임을 대충 하고 보면 그렇게 뭐 심각한 일이 아닌데 그게 원래 우리 속성이라니까요. 그런 거는 이상하게 시간을 낼 수 있는데 기도하는 데는 별로 시간을 내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 마칠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경 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냥 뭐 TV 시청하다가 끝나고 잠을 잔다든가 이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구유에 나신 주님을 보면서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돼. 나는 지금보다 훨씬 주님을 열심히 섬기고 귀하게 돼야 된다. 그래서 차라리 CCC, 뭐 IBF 이런 선교단체 때는 간사가 있었잖아요. 간사가. 그리고 학교 생활에 들어와 갖고 이게 막 흔들어 놓을 수 있었어요. 간섭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학교를 떠나는 순간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자기 생활을 이제 운영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그 진정한 모습이 드러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교회에서는 지금 막 그렇게 밀고 특히 우리 대학생들 청년 뭐 영성 캠프 2주간씩 그리고 방학 때마다 2번씩 있고 또 중간 수련회 그리고 학기 중에 캠퍼스 전도 이런 거 있을 때는 신앙이 잘 안 타락해요. 아니 신앙이 잘 안 떨어져요. 그러나 이제 이런 게 다 사라졌을 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노력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그냥 신앙생활해서 되지 않습니다.
그냥 나를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저를 절대로 자기를 믿으면 안 된다고 그랬죠. 내가 신앙생활 이 정도 했으니까 앞으로 잘할 거야? 절대로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잘 되지 않아요. 우리는 내 삶에 있어서 무슨 결정을 하든지 주님의 원하심을 항상 생각하고 내가 어떤 것을 하고 싶을 때라 할지라도 주님이 무엇을 더 원하실까에 따라 굴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지금처럼 우리 주님은 말구유로 밀려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뜨겁게 주님을 섬기지 않는다면 주님은 내 마음의 안방, 내 마음의 안방에 계신 것이 아니라 오늘처럼 말구유에 짐승과 함께 지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한번 내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은 도대체 내 마음에, 내 집에 어느 방에 계신가? 안방에 계시는지 말구유에 계시는지. 우리는 이 말구유에 계신 주님을 보면서 동시에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할 게 있어요. 저와 여러분, 우리 주님을 믿는 우리는 이 땅에서 이렇게 대우받음이 기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혹시 내가 주님을 믿는데도 잘 대접을 받는다, 그건 보너스예요. 원래는 아니에요. 우리의 세상이 우리에 대한 태도는 말 여물통 정도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위치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고 대접하지 않는 것에 대해 섭섭히 생각할 거 없습니다. 자기 위치가 원래 그건데요, 뭐. 아니, 주님이 말 먹이통에서 나셨는데 뭘 내가 그렇게 대접받으려고 합니까? 이 나그네 길에서. 나를 누가 대접하나 안 하나 그래서 섭섭하고 인정받지 못한다고 항상 자기 아직도 십자가에 죽지 않았어요. 아니, 죽은 시체가 뭐 그렇게 대접받으려고 그러고 인정받으려고 그럽니까? 목사님이 나를 인정한다 안 한다. 막. 이전에 저 그거 듣고 깜짝 놀라서 어떤 사람이 왔는데 어떤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목사님 나를 인정한다 안 한다. 목사가 뭔데요? 주님이 나를 인정할 만큼 내가 사느냐? 주님이 나를 인정하지 못할 만큼 사느냐? 이것이 관건이지. 제가 아주 깜짝 놀란 적이 있었어요. 어떻게 지도급에 있는 사람인데 목사님이 나를 약간 인정하지 않는 것 같다. 와,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놀랐어요. 관심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그럼 우리가 뭐 이렇게 인정받으려고 합니까? 하나님이 주님도 말 먹이통에서 나셨는데 그렇다면 뭘 우리가 대접받지 못한다고 섭섭할 게 어디 있습니까? 주님이 나를 인정하나 안 하나.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여러분이 나름대로 주님을 섬깁니까? 집사입니까? 아니 목사입니까? 장로입니까? 뭐 누굽니까? 중요한 건 주님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을 인정하냐 안 하냐지. 목사가 인정하냐 안 하냐요? 아니면 어떤 조장이 인정하냐 안 하냐 아닙니까? 우리가 이런 면에 있어서 다시 한번 우리 지금 보니까 제가 검색을 좀 해보니까 이 성당에서 보니까 성당 우리 지금 한국에 이렇게 성당들 쭉 보니까 그 예수님의 그 나심에 대해서 이렇게 장식을 해놨는데 말구유 다 장식을 해놨는데 너무 화려하고 멋있는 거예요. 참 주의 뜻을 어긋나게 하는 거. 지금 형편 없어야죠. 말구유가 생각해보세요. 그 당시에 무슨 말 먹이통이 거기가 뭐가 깨끗했겠으며 거기가 무슨 화려 너무 멋있어. 막 향수에 적게 만들어 그냥 조명이야 또 삼삼 멋있어. 웬만한 궁전 못지 않아요. 예수님이 오신 겁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이런 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말 먹이통. 우리가 평생 기억하세요. 나는 누구한테 인정받고 못 받고. 주님이 나를 인정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에 왜 관심이 안 갑니까? 주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는 게 제일 중요하죠.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는데요. 말 구유에 나셔서 오늘 본문 사실 하필이면 양떼를 치며 노숙하며 더러워진 옷을 입고 비천한 계급 냄새나는 양치기들한테 천사가 나타나서
그들에게 경배토록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지난번에 마태복음에 요즘 누가 보고 이제 마태복음은 이제 동방박사들이 나타나죠. 그거는 소동케 하려고 메시아의 오심을 이제 유대에 알리기 위하여 그들이 멀리서 아주 특이한 사람들이 나타나서 별을 보고 쫓아오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물론 거기에도 어느 정도의 경배가 있겠죠. 이방인들의 경배. 근데 지금 유대인들의 경우는 얼마든지 천사가 나타나서 왕에게 나타나 보세요. 그걸 어떻게 거역하겠습니까? 천사가 나타났다면. 아니면 중간 계층에 나타났다면 그 거역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예수님도 초라하게 나시고 이렇게 초라한 목자들에게 이 천사가 기껏 고른 것이 양치기 냄새나고 똥냄새나고 더럽고 노숙하고 있는 그들에게 나타나서 경배라고 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과연 주님은 이 땅의 죄인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힘없는 자, 참 연약한 자들, 바로 우리 모든 인류가 바로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죄인의 친구가 되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가 정말 말씀에 순종하는 자라면 이 땅에서 그가 얼마나 보잘것없고 초라한지를 묻지 않는 거예요. 그들과 상대하여 그들의 경배를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여기 양치기들이 나타나는 것은 결국은 위로의 위로. 주님은 내가 혹시 학벌이 없고 또 돈도 없고 가정 배경도 좋지 못하고 뭐 비천한다 할지라도 나를 멸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 앞에 감히 나설 수 없는 힘이 부족한 자이고 한심한 자라고 해도 주님은 나와 친구 되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사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죄인들을 위하여 오신 거 아닙니까? 나를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자꾸 그걸 감정적으로 나를 좋아한다. 그거 어떻게 알아요, 그걸 여러분? 감정적으로 자꾸 생각하지 말고 그분이 나를 좋아하시고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구원하시려고.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고 주님의 사랑을 자꾸 감정적으로 찾지 말고 십자가를 묵상하라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해. 거기서 더 이상 어떻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목숨까지 내주셨는데도 여전히 또 주님은 나를 받으시며 나와 함께 지내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내가 인정받지 못하고 또 내가 왕따를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를 믿으시며 기대를 갖고 바라보시니 여러분 우리가 힘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괜히 열등감으로 인하여 자학하지 마세요. 그거 뭐 내가 그렇게 한 것도 아니잖아요. 머리 나쁜 건 내가 머리 나쁜 겁니까? 그렇게 태어난 걸 어떻게? 외모가 없는 거 자학하지 마세요. 외모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키 작은 거에 대해서 자학하거나 능력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괜한 열등감으로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오늘 이르는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 냄새나는 목자의 경배를 기뻐 받으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묵상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고 내 예배와 내 찬양과 내 수고를 아니 나 자신을 주님이 받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주님이 이제 뵐 때까지 항상 우리 자신에 대해서 주께서 나를 받으시구나 그것을 항상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좀 기도합시다. 예수님은 구주로 오신 것뿐 아니라 우리의 주가 되려고 오셨습니다. 참으로 누가 나를 볼 때 과연 당신의 주인은 주님 맞습니다. 예수님이군요. 아니면 당신은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군요. 아직까지 나는 주로 모시지 못한 거 아닌가. 교회를 5년 다녔고 7년 다녔어도 아직도 주님과 나는 아무 관계가 없는. 그리고 참으로 평강의 왕이라면 그분을 내가 모셨다면 평안을 누림이 마땅한데 어찌하여 내 안에 평안이 없습니까? 주님과의 관계가 처음서부터 잘못된 거예요. 다시 우리가 주님을 진실로
오늘이라도 여러분 골방에 가서 주님을 진심으로 모십시오. 그래서 우리 평안을 회복해야 될 것이고 또 이러한 말염을 통해 오신 주님, 이거는 바로 우리가 주님을 배척한다고 그랬어요. 나는 가만히 있으면 절대 주님 잘 섬길 수 없습니다. 많이 노력하고 또 노력해야 돼. 애를 써야 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섬겨야 겨우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지 마시고 더 열심히, 오늘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앞으로 나는 주님을 정말 더 열심히 7일 77이 아니라 내가 뭐 10, 100, 10이라도 내가 하겠다. 좀 더 내가 더 열심히 좀 주님을 섬겨야 겨우 본전이다. 이런 좀 마음을 갖고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으며 또 나 같은 것을 받으시는 이 냄새나는 양치기를 경배를 받으시는 온 천하에 그것을 알리신 우리 주님 원하시면 바로 나 같은 자도 받으신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평생 남은 생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이런 것을 좀 깨닫고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